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자신을 세 번째로 나타내셨습니다. 주님은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만나셔서 그에 대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교회를 인도하는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연약한 우리를 은혜로 붙드셔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더욱 잘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본문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은 다시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흔히 제자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시리에 빠져서 이제 갈릴리로 돌아갔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셨어요. 물론 전체가 다 있을 때는 2번 나타나셨지만 부분적으로는 6번이나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또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된 성경의 모든 예언들을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버리고 가겠습니까? 제자들이 갈릴리로 간 것은 예수님의 분부에 따라서 그렇게 간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마리아한테 나타나셨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또 16절에 보면은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그랬죠. 거기서 예수를 배웠고 경배했다. 주님께서 갈릴리 어디에서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갈릴리로 가라고 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동안 이제 고기를 잡으러 디베랴 호수로 갔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사명을 버리고 이제 고기 잡으러 다시 어부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동안 그냥 고기를 잡으러 간 거예요. 할 일이 없으니까. 아마 돈이 필요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모두 베테랑 어부들이었습니다. 이 디베랴 호수, 이제 지역에 따라서 갈릴리 바다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또 게네사렛 호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디베랴 호수는 밤에 고기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물이 너무 맑고 그 다음에 더우니까 고기가 다 깊은 속으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밤에만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밤에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이 베테랑 어부들이 오랜만에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도 고기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밤새도록 고생을 하다가 이제 날이 훤해졌습니다. 그때 물가에서 이들을 바라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직 날이 어슴푸레해서 못 알아봤는지, 아니면 너무 고기 잡는 데만 집중하느라 못 알아봤는지 그분이 예수시라는 것을 제자들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소리를 치셨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얘들아 하는 말은 이제 우리말로 하면 여보게들, 어이 친구들, 뭐 그런 정도의 표현이죠. 제자들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게, 그러면 많이 잡힐 걸세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헛수고할 셈 치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어요. 그랬더니 웬일입니까?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힌 거예요. 아마 제가 갈릴리에 가서 보니까 고기가 한 요만씩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는 여기 153마리가 이렇게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라고 했으니까 아마 엄청나게 컸던 것 같아요. 그 엄청난 고기가 크기도 크고 많은 고기가 잡혀가지고 그물을 들어 올릴 수가 없을 정도가 됐어요. 제자들은 그 순간 주님의 신성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바로 이러한 비슷한 경험이, 똑같은 경험이 3년 전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3년 전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름받았을 때 베드로와 안드레 또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도 이러한 이적을 체험했어요. 그날도 이 디베랴 호수에 이 베드로와 안드레 또 요한과 야고보가 함께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지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안 떠오르는 거예요. 안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날이 훤히 밝았습니다. 이제 그물을 정리해가지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배 좀 빌려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배를 이제 빌려드렸더니 배 위에 앉아서 이 물가에 모여든 청중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설교가 다 끝나자 베드로는 뭐 하고 싶었을까요? 빨리 돌아가고 싶었겠죠. 근데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한번 내가 내려보겠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노를 저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또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막 그물이 막 찢어지려고 하니까 다른 배를 막 불렀어요. 그래서 다른 배가 와가지고 2배에 이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2배에 가득 차고도 남아가지고 배가 가라앉아 가는 거예요. 그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의식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때 베드로는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이제 어부 생활을 접고 주님을 따르게 됐습니다. 베드로는 수제자라고 불리울 만큼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따랐어요.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이제 곧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예수님께서 왕위에 오르시리라는 생각에 부푼 가슴을 안고 우리 주님과 함께라면 내가 죽는 데까지라도 함께 가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이 있었어요. 그렇게 맹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가 그게 그냥 공원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실제로 칼을 빼들고 싸우려고 했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그런 각오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상황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 앞에서 너무나도 당당하셨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꼼짝 못하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무나도 무력하게 죄인처럼 그들에게 잡혀가셨어요. 그리고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면서 그들에게 죄인으로 신문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야말로 이 공황 상태에 빠졌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예수님이 곧 왕이 되실 줄 알았는데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그래서 가야바의 그 관저에서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는 동안 그 바깥 마당에서 이제 숯불을 피워놓고 사람들이 쬐고 있었는데 거기서 베드로가 이 숯불을 같이 쬐면서 지금 혼란과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당신도 저 사람과 한 패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아니야! 나는 저 사람 알지도 못해! 하고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로 피하니까 또 묻는 거예요. 그때 맹세하고 부인했어요. 또 다른 데로 가니까 또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예언한 말씀이 생각나고 자기가 도대체 저지른 일이 어떤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실감하고는 밖으로 뛰쳐나가서 통곡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려가서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져서 온갖 조롱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참하게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 잡혀갈까 봐 두려워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를 보여주시고 자신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예언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제자들의 모든 의심과 두려움을 풀어주셨습니다. 그제야 지난 3년 동안 들어왔던 말씀들이 그 말씀들의 퍼즐이 다 맞춰지는 거예요. 그 후에 이제 주님의 분부에 따라서 제자들이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고기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자신이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는 사실 때문에 마음이 심히 무거웠을 것입니다. 이제 자신은 사도로서 자격이 없다고 느끼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처음 부름받았던 그 디베랴 호수에서, 그리고 베드로가 처음 사도로 부름받았던 그 이적 가운데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다시 그 예수님을 만나서 사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요한이 소리쳤습니다.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주님이라는 말에 이 옷을 다 벗고 있다가 겉옷을 얼른 둘러입고 그 다음에 물로 첨벙 뛰어들었어요. 육지까지 거리가 한 50칸쯤 된다고 했는데 한 90m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기에 뻘겋은 몸으로 만들 수 없잖아요. 그래서 겉옷을 입었어요. 이 겉옷은 유대인들의 겉옷은 밤에 덮고 자는 담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주 크죠. 근데 그 겉옷을 입고 예수님을 빨리 보고 싶은데 마음이 급해가지고 배가 육지까지 가는 것을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겉옷을 입은 채로 물로 뛰어들어가지고 막 헤엄쳐서 그렇게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그 다음에 빵을 구워 놓으시고 생선도 구워 놓으시고 이렇게 하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추웠을까요? 그 밤새도록 그렇게 이 유대 나라는요 밤에는 추워요. 밤에는. 그래서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이 모닥불을 피웠잖아, 숯불을 피웠잖아요. 그래서 이 추운데 거기다가 온몸에 물에 젖었으니까 얼마나 춥겠어요. 그리고 또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해 주신 것이죠. 주님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서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생선도 이렇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아침 식사를 다 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시몬은 베드로의 옛 이름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런 표현이 베드로의 그 옛 이름이기도 하고, 이렇게 부르는 표현이 아주 친근한 사람을 부를 때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말은 베드로의 그 맹세를 기억하게 만들죠. 주님, 이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아마 그 맹세를 생각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그러하나이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아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주님. 그리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강하게 자기를 증거할 때 당신도 알잖아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 남기고 가시는 교회를 이제 베드로에게 맡기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에게 맡기시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로 또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그런데 세 번째 또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세 번째 거듭해서 물으니까 베드로가 근심이 됐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해놓고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해놓고 내가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그 일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몰라요. 자신이 없습니다. 자신이 없어졌어요. 그렇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용기를 내서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자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떼를 부탁한다. 주님은 이렇게 세 번이나 주님께 대한 사랑을 확인하시고 베드로에게 주님의 교회를 인도하는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저는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렇다면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렇게 세 번씩이나 베드로에게 사랑하느냐고 물으시고 이렇게 확인하신 것은 베드로를 그만큼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또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또 다음 주에 나머지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되 사랑으로 섬기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도록 주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은요,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섬김이 주님께 대한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것들이 주님께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위대한 일을 이루더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주님께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일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없이도 정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이도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어요. 예언을 할 수 있어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다 할 수 있어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가질 수 있어요. 어떤 신념도 가질 수 있죠. 또한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줄 수도 있어요. 종교심으로, 자기 열심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든지. 그 신뢰가 누굽니까? 고린도 교인들이에요. 지금 고린도 교인들 들으라고 얘기하는 얘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얼마나 지식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구변이 좋았습니까? 얼마나 은사가 많았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있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 대한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은 그런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일꾼으로서의 자격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얼마나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뭐 이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베드로를 사도로 부르실 때 보여주신 이적이 있죠. 주님께서 사명을 맡기실 때 보여주신 이적이 있죠. 이게 주님께서 연출하신 것입니다.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고기도 한 마리를 못 잡는 거예요.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물을 내렸더니 배가 가라앉도록,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은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신 다음에
네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이적을 보여주신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영혼을 인도하는 일은 사람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꾼에게는 그가 가진 지식이나 능력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주님은 사랑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많이 주님을 섬기는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 섬김만을 주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봉사를 하든지 어떤 섬김을 하든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세요. 주님께 대한 사랑으로 하세요. 주님께 대한 사랑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주님이 맡기신 사명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섬기려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는 방법으로 섬기는 것이죠. 맞습니까? 우리 결혼 예비 모임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나 아내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나 아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교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뭐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라, 이 말은 자기가 죽으라는 거예요. 자기가 십자가를 지는 것을 통해서 그를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칼빈은 이 말씀에 대해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어느 누구도 인간적인 수준 이상의 안목이 없고서는 교회 봉사와 양떼를 먹이는 임무를 제대로 충실하게 감당할 수 없다는 뜻이다. 무엇보다도 먹이는 임무 자체가 힘들고 괴로운 것은 사람을 하나님의 멍에 아래 두는 일보다 더 어려운 일도 없기 때문이다. 이야, 정말 사람을 하나님의 멍에 아래 두는 거, 이거보다 세상에서 어려운 일이 없어요. 왜 그렇죠? 다 부패한 죄인들이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약한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경솔하고 미덥지 못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둔하고 게으르며, 그런가 하면 다른 어떤 사람들은 고집불통이라서 가르칠 수가 없다. 여기에다 사탄은 온갖 거침돌을 가지고 공격해 오면서 선량한 목사의 용기를 꺾어 놓으려 하고 있다. 그러므로 목사가 이 직분을 한결같이 감당하려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한 나머지 자아를 망각하고 온전히 그에게 바치는 가운데 온갖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정말 목사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인내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사람이 변화됩니까? 주님의 시간표대로 하시는 거예요. 이 사역은요, 성공하도록 명령받지 않았어요. 너 가서 이 사역에 성공해라,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죽도록 충성해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실패하는 게 목적이에요. 죽어라고 그렇게 맞아가면서 핍박받아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끝까지 안 변하는 거예요. 망할 때까지 안 변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주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요나 같은 사람은 마음에도 없이 그냥
사흘길 되는 그 니느웨 성을 하루길 가면서, 그것도 말 타고 가면서 40일 지나면 무너진다 그냥 지나갔는데, 임금부터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심지어 짐승들까지 다 금식하면서 회개했잖아요. 역사 이래 최대의 부흥이 일어났어요. 누가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회심시키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이 결과 가지고 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내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정말 그냥 알곡들만 모아가지고 그냥 행복하게 그렇게 하고 싶은데 끝까지 가라지를 두신다잖아요. 안 뽑아내고. 그것이 우리의 겸손을 위해서,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잖아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자신을 최고의 상급으로 여기고 즐거워할 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고 보상받고자 하는 욕망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에만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많이 부족한 목사지만 저의 그 부족함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자신감이 있어요. 뭐의 자신감이냐면 이 말씀의 자신감이 있어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있고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냥 순종해서 말씀을 전하기만 하는 것인데 주님께서 그 말씀으로 사람들을 다스리십니다. 깨뜨리시고 낮추시고 변화시키십니다. 회심케 합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이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실망하지는 않지만 때때로 주님께 대한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이 느껴지는 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늘 기도해요. 여러분도 저를 위해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혼을 인도하는 일뿐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모든 일에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목사에게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면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십자가를 져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이것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주님을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람에게는 자기 보존 본능이 있어요. 내 육체의 생명만을 보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자아를 보존하고 싶어 해요. 내 의의를 세우고 싶어 해요. 나를 부인하기 싫어요. 본능이에요. 이거는 본능.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자기를 포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능력이 부족한 데 있지 않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부족한 데 있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요, 어떤 문제든지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 대한 사랑이 없으면 사사건건 모든 것이 다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지금 섬기면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서 어려운 점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어려워하시고 힘들어 하십니까? 우리는 조건을 따지고 환경을 탓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의 마음속에 정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오직 나만으로 만족하고 나를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느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주님께 대한 사랑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이 다 모호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그렇게 모호하게 피상적으로 그렇게 그냥 혼란에 빠뜨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길은 그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양이 뭐예요? 양떼가 뭐예요? 주님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에게 위임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 생명과도 같은 이 교회를 부탁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들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향한 사랑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주님을 위해 고난받으라고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다고요? 주님을 위해 고난받으라고 부르셨어요. 근데 주님을 위해 어떻게 고난받습니까?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고난받는 거예요. 주님께서 고난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그의 고난과 부활에 참여해야 되잖아요. 그의 부활에 참여하려면 어디에 참여해야 돼요? 고난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위한 고난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고난을. 그래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길이 뭐냐?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근데 그것을 싫어해요, 좋아해요? 바울이 좋아해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어떻게 하고? 기뻐하고 그랬잖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고난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그것을 기뻐했다고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바울은 그야말로 미친 사람 같았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고난받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했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냐면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깨닫고 누리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내가 또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 교회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시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주님은 이 교회를 자신과 동일시하십니다. 주님은 교회를 박해하는 사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은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행한 일을 주님 자신에 대해서 행한 일로 여기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결코 다른 사랑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46절에 보면은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비유를 보면요, 주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여기시는가를 잘 알 수 있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심판 때에 이제 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세요. 어떤가?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께 먹을 것을 드렸고, 목마를 때 음료수를 드렸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혀드렸습니까? 주님이 언제 감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가서 면회했습니까?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내게 한 것이라. 예수님께 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예요?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굽니까? 그냥 세상에 나가서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는 뭐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그랬죠? 지금 그리고 이 지극히 작은 자 또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시대명사가 있는 거죠. 이 지극히 작은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여기 있는 내 형제가 누구예요 지금? 사도들이에요. 사도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더 나아가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내게 한 것이냐, 그러니까 또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군가 찾으러 돌아다니지 말고 교회를 강조한 표현이죠. 그럼 지극히 큰 자한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큰 자도 없지만. 그러니까 정말 이 교회에 대해서 행한 것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대했느냐가 바로 주님을 대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악인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지옥 가는 사람의 특징이 이거예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너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악인들이 또 따지죠. 아니, 언제 우리가 그런 일 했습니까? 그렇게 안 했습니까? 의인들은 그렇게 한 것을 잊어버려요. 근데 악인들은 그렇게 안 한 것을 또 잊어버려요. 몰라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선행을 통해서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건 원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결과를 말하는 거죠.
그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그 열매가 뭐냐, 요걸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여깁니다. 이 교회에 선포되는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교회의 질서를 존중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속한 지체들을 주님을 사랑하듯이 사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결국 교회 생활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인정을 안 하십니까? 자, 우리의 신앙은 어디서 드러나요? 뭐 혼자 뭐 다락방에 올라가서 큐티 얼마나 잘하고 뭐 얼마나 밖에 나가서 뭐 선행을 하고 뭐 지식을 얼마나 알고 얼마나 인격이 훌륭하고 뭐 이런 걸로 아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어디서 드러납니까? 교회를 통해 드러나요. 교회. 이 지체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경건이에요. 교회의 지체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교회와의 교회 관계를 어떻게 하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를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경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경건을 알려면 그 사람의 교회 생활을 보세요. 교회 생활을. 그래서 우리 개혁신앙을 이렇게도 요약합니다. 우리 개혁신앙은 이렇게도 단순하게 요약할 수 있어요. 성경적 신앙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죠. 그런 사람은 무엇으로 나타나요? 교회 중심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뭐 학원 다니듯이 교회 다니고 무슨 강연에 다니듯이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이 교회를 통해 내가 무슨 유익을 얻을 것인가. 학원은 그렇게 해야죠. 어느 학원이 더 크고 좋은가? 어느 학원이 더 내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가? 교회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뭐 하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은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그렇게 사랑합니까? 오히려 연약할 때 더 사랑합니다. 가족은 사랑하는 것이지 조건 따지고 뭐 유익 따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교회를 사랑하세요. 교회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 교회를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사실은,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사랑하게 합니까? 정말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큰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시는 주님의 질문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를 깨닫고, 또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기를 그렇게 갈망하며 소원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